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성전의 성벽과 성전 공사들이 중단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4장을 보시면은 이 사건들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서 두 가지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우리 이 교회와 같은 성전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복귀하자마자 제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벽, 성벽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지키는 성벽, 이것을 나누어서 두 번 짓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약 한 90년 정도 됩니다. 90년. 그 9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일이 9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에스라 4장에서는 성벽을 지을 때 방해했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방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다 섞여 있어요. 이 에스라서 4장은 시간 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지을 때와 성전을 지을 때 방해했던 사건들이 다 섞여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벽이든 성전이든 지금 방해하는 사건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90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한 민족이 열심히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제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찌하여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성전과 성벽을 짓게 하십니까? 저 백성들은 예로부터 그 땅을 점령해서 통치하고 있었고 힘을 기르고 있었고 반역을 잘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성전과 성벽을 짓는 것을 그만하고 중단하게 하옵소서 하고 보내는 거예요. 막 아첨하는 말로 보낸 것이죠. 저는 당신을 참 좋아하는 백성입니다. 당신의 통치받는 백성입니다 하면서 온갖 아첨하는 말로 아닥사스다 왕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정말 옛 이야기를 한번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힘도 있었고 또 전쟁도 잘했고 위험한 국가구나 하고 중단시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로 약 15년 동안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총 이 아닥사스다 왕 때뿐만 아니라 그 전의 왕 때를 쭉 살펴보니까 총 90년이라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방해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성전을 짓는 일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뭔가 하려고 하는데 중단이 되고 15년 동안 그 일이 멈추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막 음해하고 뭔가 막히고 실패할 것 같고 중단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면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었을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기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에서 90년 동안 방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90년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사람의 한평생 아닐까요? 그렇죠? 한평생 동안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나를 방해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또는 가정이 나를 가로막고, 직장에서 뭔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고, 또 한평생 나의 육체나 또 나의 이런 신체에 있어서 어려움이 나를 한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나의 인생을 실패하게, 성공할 수 없게 가로막는다라고 할 때 그 마음들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절망이 찾아오고 또 포기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방해와 조롱, 상황의 악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고레스의 방해, 아하수에르 왕 때의 방해, 아닥사스다 왕 때의 방해, 그 긴 90년의 기간 동안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어떻게 됐나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9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한 일이 사건이 있더라도 마음이 무너져서 나는 망했어 절망하고 낙담해버리고 거기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차고 일어서서 도전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마음, 이것이 그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릿, 내 마음에 있는 그릿,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고 하죠. 또는 이 그릿이라고 정의한 이제 김주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바로 이것을 마음 근력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바로 이 그릿, 포기하지 않는 힘, 정한 것을 끝까지 해내는 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이 그릿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90년 동안 이어지는 이 성전과 성벽을 짓는 일에 대한 어려움과 15년이나 중단되는 일이 있고 국가가 정책으로 방해하고 할지라도 꿈이 사라지지 않았고 또 절망하더라도 다시 일어섰고 소망을 끝까지 품고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목표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마음 근력이 충만해지어야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찾아볼 때 첫째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일 또 볼 본문이겠지만은 에스라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선지자들 곧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학개 스가랴 들어오셨죠? 성경 말씀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했습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의 내용은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하라 라고, 끝까지 그 일을 계속하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격려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그 소망이 없어지고 왕의 조서로가 내려져서 국가의 정책으로 막히고 하게 될 때, 포기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벽 성전을 계속 만들라, 멈추지 말라,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그 마음에 힘을 얻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그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또 목표한 바를 이루어내고 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받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의 소망을 끊지 않고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공은 자기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공은 바로 우리는 무력하였지만, 우리는 이 국가의 조소의 앞에 중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국가보다 더 큰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이 세상이 지나가나 국가는 멸망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이 있고, 그 세대가 없더라도 그 다음이 있고, 또 그 다음이 있음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가면서 마침내 이루게 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것이 그들에게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며 추격을 당할 때에도 광야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사무엘로부터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으면서 들었던 말씀,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내 눈앞에서 안 좋게 되고 광야로 내가 지금 내몰리게 될지라도,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은 무너지는 상황일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리라, 이 왕으로 만들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 하고 인내하고 견뎌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방해가 많았습니다. 돌에 맞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가 결코 전도함에 있어서 중단하지 않았고, 그는 이미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있을지라도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처음에 아마 바울도 이랬을 거예요. 끝났다, 나 이제 잡혀서 복음 전파가 끝나겠구나 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 아니다,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로마에 가서 전하여야 하리라, 담대하게 전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자기가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감옥에 지금 가 있는데 그래도 이루실 것이구나.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 앞에 나아가서 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일은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나아가서 황제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방주 짓는 일을 그 긴 시간 동안 방주 짓는데 긴 시간이 걸렸죠. 수많은 조롱 가운데서도 버티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나오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미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이미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내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 현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경의 약속,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구나 하는 그 확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까지 버리신 이가 나를 어찌 가만히 두시리랴, 이 가운데 나를 반드시 붙잡고 가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 담겨 있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그 약속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안 사람들은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무력하나 하나님은 유력하시고,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나를 기억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무너지고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삶 가운데에 단순히 말씀만으로만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 가운데에서도 환경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시면서 뭐 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 이런 사인들을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확 열리진 않더라도 잘하고 있어, 조금 더 그렇게 하고 있어,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하면서 어떻게 하시나요? 상황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문을 조금씩 열어가시면서 개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는구나, 이거 맞구나 하는 사인들로 우리로 그 길을 마침내 쭉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청년들이 이야기들이 또 있는데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또 이제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이고 우리 교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혼자, 부모님이 안 다니시고 혼자 이렇게 다니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직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이가 좀 이제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해야겠다 하고 택배에서 탑차를 이렇게 사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택배사에서 여기서 이제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해야겠다 하고 차량을 구매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트럭이나 탑차들이 경유를 쓰잖아요. 차를, 경유차. 근데요, 2024년 1월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내가 새로운 연도부터 이걸 해야지 하고 중고차를 이제 새 차인가 중고차를 샀는데, 그 산 지 얼마 안 된 해부터 법이 바뀌었대요. 뭘로 바뀌었냐면 경유차 금지. 모든 차는 LPG나 전기차나 환경에 좋은 차로 바꿔라. 일을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차는 이미 샀는데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일단은 이제 일을 하는 중에 마음이 계속 떨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차를 바꿔서 바꿔야 하는데 이거를 손해를 보고 또 사야 되나? 왜냐면 중고차로 팔면은 깎이잖아요, 돈이. 또 빚이 있는데 빚 지고 샀을 텐데. 근데 또 법이 또 하나 오는 거예요.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두려움과 막 짜증과, 아니 내가 지금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새 차를 샀는데 갑자기 산 지 얼마 안 돼서 법이 바뀌고 이걸 1,0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면서 다시 팔아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막 이제 목장 모임에 와서 막 토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롭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지금 나라 법이 이 모양인데 하면서 막 토로하는데 식구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지금 이 사건이 당신을 바꿀 것이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막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겨우겨우 마음을 잘 추스르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일에 있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 뭐였냐면은 법 바뀐 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따른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이렇게 다른 차들은 다 안 바꾸고, 자기 동료들은, 선배들은 다 안 바꾸고 이렇게 그냥 하더래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그냥 할까 하다가 아니다, 이거는 법대로 하는 게 좋다, 손해를 보더라도 법대로 해야겠다 하고, 모든 자기 동료들은 아무도 안 바꿨는데 자기 혼자 손해보고 바꿨대요. 그래서 바꾼 날 차를 바꿔서 손해를 보고 팔고, 다행히도 이제 잘 팔려서 새 차가 바로 와서 딱 산 날, 그날 어떤 일이었냐면은 그 쿠팡인가요? 어디 하는 직장에 단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안 걸리고 다른 선배들이 다 제한이 걸린 거예요. 중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일거리가 자기한테, 그 사람들한테 갈 거가 자기한테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 양이 많으면 그만큼 돈을 더 버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할 걸 자기가 다 받아서 그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그 손해 본 거를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되나요? 일거리가 이 신입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한번 일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막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을 경험하더니 계속해서 삶에서 뭔가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찾아왔나 봐요. 성품을 바꾸는 일, 막 자기가 억울한 일에서 막 고개를 숙이게 되는 일, 이런 일들을 이제 막 겪게 되면서 이제 그 자기 변화, 순종과 변화와 회복의 그 가도에 탁 올라타더니 이렇게 막 영적으로 확 올라가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삶 가운데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인들을 곳곳에서 주시면서 그 어려움과 상황을 돌파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과 약속의 말씀이 근거 있게 내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근거 있는 말씀과 그냥 말뿐이 아닌 하나님의 실제적인 동행하심이 함께 경험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 또 연약한 상황들, 어떠한 일 가운데에 그것을 견디고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더욱 믿어지게 되고,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백성입니까? 그 긴 역사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이미 자신들은 모세의 사건을 통하여서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그 약속의 확신이 대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백성이잖아요.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격려받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선포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목사님 이거 옛날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옛날의 이야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의 상황을 해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이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간증들과 이야기들이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옛날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도전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믿고 또 삶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해 나간다면, 두 번째는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는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보통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뭐냐면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안 돼요. 마음은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머리로는 이해는 되었지만 아직 내 마음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의지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직 완전히 내 마음이 동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인도해 나가는 일에 완전히 기쁨으로 동참하기 위하여서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나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나를 완전히 내 마음이 동하도록 계속해서 이 개념을 바꾸고, 실패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또 우리 마음을 격려하고
이런 행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요,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역전의 기회가 찾아온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실망의 순간, 절망의 순간도 수시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역전의 기회도 동일하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공의 찬스, 역전의 기회들이 늘 찾아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하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 사람은 주유소, 식당 사업을 하다가 여러 번 말아먹고 결국에는 파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62세에 은퇴를 했는데요, 연금으로 이제 $105를 받게 되었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 62세에 치킨집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튀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KFC예요. KFC. 그래서 KFC 가보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얀색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하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62세에 시작했대요. 사무엘 L. 잭슨 아시죠? 영화 배우. 이 사람도 20대부터 40대 사이에 심각한 코카인 중독자 배우였어요. 코카인 중독자 배우. 그래서 온 가족들이 말리고 막 센터에 보내고 이러면서 이 사람의 중독을 이렇게 막으려고 이제 하기도 했는데, 가족들이 어느 날은 이제 이 사람이 가정 집에서 주방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서 더 적극적으로 막 센터에 보내면서 회복시키고 이랬대요. 그러던 중에 역할이 하나가 왔대요. 근데 그 역할을 너무 잘해서 그 이후로 성공 가도에 올라갔어요. 그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약 중독자 역할. 그러니까 자기가 했었던 그 경험이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잘한 거예요. 그 이후로 그게 발판이 돼서, 근데 동시에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회복하면서 이 나의 과거가 하나님 안에서 발판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약을 끊고 지금 헐리우드 배우로, 유명한 배우로 서게 됐다는 것이죠. 레리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도 52세에 믹서기를 판매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52세에 무엇을 창업하게 되냐면은 바로 맥도날드를 창업하게 됩니다. 맥도날드. 모세스 할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78세에 화가로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약 30년 동안 그림을 그렸어요. 작품을 100세가 될 때까지.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현대 미술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78세에 시작했어요. 78세.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늦은 나이에, 보통은 30대, 40대 아니면 50대에 꽃을 피우고 늦어서 은퇴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60세가 넘어서서 70세가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정점에 올라가게 되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는 일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그래, 내 삶에 실패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런 역사를 동행하면서 이런 세상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지,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늦게서라도 찾아올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 소망의 메시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늘 내가 찾아보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품어내고 내가 나를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릿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주한 박사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강박증, 우울증, 불안장애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삶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경험을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속에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속에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자기를 스스로 절망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굴레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소망의 이야기들로 우리를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실패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념을 바꿔야 해요. 개념. 실패에 대한 개념. 실패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큰 아픔을 줍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가 잘 안 됐고 막히고 무너졌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것들이 반복되면 나는 안 되는 존재야. 또는 나는 이러니까 안 돼라는 비방과 또 결론적인 판단, 나는 끝났어라고 하는 판단이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실패에 대한 개념조차도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다른데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은 받아들이냐. 여러분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1,000번 이상의 재료를 돈을 주고 연구하고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은 실패자군요. 당신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습니다. 단지 잘 안 되는 1,000가지의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또 이름이 비슷한 회사 다이슨, 에디슨 말고 다이슨도 있습니다. 다이슨이 사람들이 이 회사가 먼지 봉투가 없는 청소를 만들기 위해 5,126개의 시제품을 만들어냈어요. 5,126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만하라고.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5,126번의 실패를 했지만 5,126번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5,127번째에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다이슨 회사. 그래서 청소기의 모양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다이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것이죠? 이 실패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이 아닌 거예요. 자기한테. 아, 배웠다. 오늘 또 이것을 통하여 배웠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배울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가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가르치신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여러 가지 죄악된 부분을 지적하시고 바꾸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배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꿔야 할 요소이고 죄라고 여기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찾아오나요? 그 죄를 깨닫게 되는 역사, 그 죄에서 멀어지는 역사, 그 죄를 끊어내는 역사, 또 나를 발견하게 되는 역사,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갱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갱신.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우리 가운데 이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세븐파워 교육, 이제 내년에 또 학교에 대하여서 세븐파워 교육으로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또 다시 한번 그 세븐파워 교육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또 조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이 최하진 박사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내용들이 전부 이제 이거예요. 이제 멘탈 파워라고 해요. 거기는 멘탈 파워, 무너지지 않는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생각을 바꾸는 힘,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감사의 일기를 쓰게 해야 된다. 감사의 일기를 써서 이 상황을 해석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학교는 매일매일 저녁마다 감사일기를 써내려가요. 처음에는 애들이 못 써요.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멍청하다, 나는 바보다, 막 이런 말들이 막 있다가 너무 짜증이 난다. 어머니가 나한테 뭐 이렇게 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감사 훈련을 시켜요. 어떤 훈련 시키냐? 싸웠는데 그럼에도 감사한 거는 뭔지 생각해봐. 그럼 이 친구가 생각해요.
뭐가 감사하지? 아니 뭐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숙제니까 어쨌든 막 하는 거 애들이. 그래, 그 대신에 뭐가 감사하지? 내가 이것을 싸웠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통해서 실제로 내가 잘못한 거는 이거이긴 해. 그래, 이걸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감사로 바꾸는 생각을 사고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아이는 정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가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돼서 감사 훈련을 엄청 많이 하네요.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더래요. 감사를 찾더래요. 그 상황에서. 아니지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에선 이런 일들로 또 좋은 일이 있었지 하면서 마음에 감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최하진 박사님이 이런 훈련을 시켜 나가면서 감사로 이 마음을 바꾸는 법. 또 이 최하진 박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마음 근력을 키우는 최고의 좋은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해줬어요. 장에 대한 이야기 해줬어요. 장. 이 장에는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있대요. 근데 장에 유해균이 많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막 이렇게 된대요. 근데 거기다가 좋은 유익균을 넣어주면은 그 유익균이 장을 바꿔 나가서 이 장이 튼튼해진대요. 저도 이제 그런 거 경험했거든요. 올해 8월 달에 중국을 좀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설사가 이제 시작됐어요. 한 3일이면 지나겠지 했는데 그게 3주를 갔어요. 3주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내과를 가서 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건 세균은 이미 아픈 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장 환경이 무너졌네요. 그러면서 그냥 설사약 좀 드릴 테니까 이 유산균 이거 드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먹으면 된다고? 내가 3주를 아팠는데 병원 다니면서 약을 계속 먹었거든요. 근데 그 약만 떨어지면 계속 다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시키는 대로 공복에 그 유산균을 먹었어요. 유산균. 근데 3일 만에 예쁜 똥이 나오는 거예요. 예쁘다. 똥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장의 환경에 이렇게 좋은 걸 집어넣어야지만 이거가 내 장도 좋아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최하진 박사님이 하는 말씀이, 장에 유익균을 집어넣으면 장 환경이 좋아지듯이 아이들 마음에도 유익균을 줘야 된다. 그래야 이 마음이 튼튼해진다. 그게 바로 말씀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훌륭한 유익균이다. 말씀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오늘 5장에서 스가랴와 학개 스가랴가 격려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계속 그 일을 계속해라, 절망하지 말아라. 또 사람들이 또 이야기, 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역전이 있어. 이런 영적 싸움으로 나를 설득하는 일들, 이런 소망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절망에 빠지면 망했어, 안 될 거야, 두려워. 이러니까 이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내가 마음이 이미 끝나버리는 거야. 마음에서 이미.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말씀, 여러분들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말씀들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주변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4장에서는 방해하는 사건, 무려 90년 동안 방해되는, 사람으로 따지면 일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막히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 영원하시고 더 유능하시고 능력 있으시기에 우리가
연약한 나의 환경을 볼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무너져 있는 상황, 또 절망에 빠진 사람, 또 마음속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그 절망의 굴레 가운데 큰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어두움 끝에 빛의 터널을 보게 하시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허락하시고 또 소망의 뜻을 충만히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서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구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세심하게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하물며 얼마나 더욱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약속 붙잡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